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시대소망 시험장을 근거로 해서 한 시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특별히 두 번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의 큰 시험. 첫 번째는 광야의 시험.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광야의 시험을 경험하셨는데, 이 광야의 시험은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네. 이 광야의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을 대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겟세마네 시험은 특별히 14만 4천인들이 겪어야 할 큰 시험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시험을 모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곧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그 세 번의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겪어야 할 시험들입니다. 이 시험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과 보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이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속의 경륜과 대쟁투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통과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다가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다가 시험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그는 우리와 일반적인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30년은 이 광야의 시험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생애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면서 그의 믿음을 준비하셨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험을 받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이 광야의 시험은 매우 중요한 시험. 이 시험은 공적인 시험입니다. 사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살다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이 대쟁투에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과연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대쟁투적인 공적인 시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자원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험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114, 15페이지에 보면 이 구속의 경륜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이 구속의 경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다고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단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후에 이 지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칭하였다. 그는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자기의 성질을 본받게 한 후에 이곳 지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군주로 선택하였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람을 지배함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쥐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주장을 반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누구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이다. 예수님의 순종은 사람을 대표해서 받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이 인류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과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는 사단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해방될 것이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통치권은 회복될 것이다. 광야의 시험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통치권을 과연 사단으로부터 다시 빼앗아서 우리 인간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귀한 시험이었다. 여기에서 하는 여기 의미가 뭐냐면은 이 지구를 사단은 자신의 소유권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이 땅은 누구에게 줬다?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그 모든 통치권을 아담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지상에 통치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둬버린다면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사단의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후손은 그 누구도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가 되었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나는 사람인데 나는 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 최초로 항의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인자로서 살 것을 맹세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은 잠시 동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신 그런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의 경영 가운데서 이 지구를 사단으로부터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성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롭습니다. 잠시 사단이 그것을 빼앗기 때문에 편법으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토록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시험을 광야에서 받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은요 이 지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반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몸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인자가 되셨다. 이런 구속의 경륜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첫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사단과 겨루어가지고 이건 그냥 이거는 뭐 넘어가 버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사단의 통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사단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어떤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담이 자격으로 오셨다고. 또 다른 아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아닌 또 다른 아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담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하고 부패해버렸던 것처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둘째 아담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굉장한 법적 논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 속했을 때 우리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첫째 아담에게 속했을 때 전혀 우리는 선악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그 영향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둘째 아담의 승리와 그의 충성된 삶을 통하여 우리도 그의 모든 속성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이것이 부당한 일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법적인 논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공경과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둘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 그분의 아름다운 속성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노력해가 막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는 너무나도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대표자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사단과 이제 싸움. 그러면 둘째 아담이 이기면 그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기는 거죠.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당연한 논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담 안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너무나도 그것은 필연적이었고 우리 인간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둘째 아담의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너무나도 뭡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의 속성을 받아 우리가 되는 게 당연. 되는 것도 법적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둘째 아담으로서 광야에서 혈혈단신 흑암의 왕자와 빛의 왕자가 지금 싸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대전투입니다. 이 사단은 이런 엄청난 이 대쟁투의 마당에서 자기 부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부하를 시키지 않고 자신이 친히 예수님과 일대일로 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와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것도 4,000년 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하고 약해. 죄의 모든 영향을 받은 그런 유전을 받은 타락한 인성을 쓰고 지금 서가 있고 사단은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그 모든 능력을 그대로 가진 채 지금 예수님과 싸우는데 여기에서 둘째 아담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곧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법적으로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의 선악의 대쟁투가 율법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들을 지금 속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함으로써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그냥 뭔가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는 게 이거 법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이거 확실한 겁니다. 사단은 결코 여기에 항의할 수가 없어요. 이 완벽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대단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승리하신 그 자체는 이거는 놀라운 보장이에요. 우리가 결코 사단과의 싸움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사단에게 불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이 세상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뭐 어쨌든 판결이 나면은 그 판결대로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 그렇게 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이처럼 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를 포기하지만 않는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가 될까요? 영생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기꾼이 와서 이야기할 때 법적으로 탁탁탁탁 몇 마디 해버리면 그 사람 사기칠 수 있나요? 꼼짝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뭐 옥신각신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에 이 이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정말 승리가 보장된 싸움.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각본대로 믿음을 행사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그러나 그 일을 해야 했던 그리스도에게는 그 시험이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 번의 광야의 시험을 하고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기진맥진하였어요. 그 시험의 중대성을 누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험을 연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온 하늘은 지금 이 광야에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이 대결을 아주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소망 115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16페이지 그걸 뭐 잘 읽어보면 너무나도 거기에 이제 이런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읽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그 믿음을, 우리가 중요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 인간들, 믿음을 가진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을 속이고, 그래서 성소저절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진리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깨달아버리면 어떻게 되니까요? 이 사단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왜곡시켰다 그랬어요. 11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그는 큰 관심을 가지고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제물들을 지켜봤다. 그는 이 의식 가운데서 하늘과 땅 사이의 교통의 표상을 보았다. 그는 이 교통을 방해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고 구주를 예표하는 예식을 그릇 해석하였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잘못 해석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아담의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모두에게 다 승리를 보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사단도 이걸 연구해서 안 겁니다. 사단이 본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식을 그릇에 생각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분이라 생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끌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야 할 제물이 다만 그의 진노를 진정하기 위하여 드려지도록 만들었다. 전혀 반대했죠. 그 제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어 있는데도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항상 벌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다 만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만 지면 뭐만 갖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양만 갖다 드리면 누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 내가 강수와 같은 그런 기름, 만만의 그런 양, 그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바치면 누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저 막 믿기만 하면 좋아하신다.
그래서 믿음도 왜곡하게 만들고 우리의 순종도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오묘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연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안식일 지켜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양을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이 사단이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속의 경륜을 잘 해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에 대한 통치권을 굳게 붙잡기 위하여 사람들의 악한 감정을 격발시켰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자, 이제 성경이 나오자 그 말입니다.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 연구합니다. 예언의 신도 연구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야 할 우리는 얼마나 연구해야 되겠어? 우리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깨닫게 해주실까요? 사단은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로서는 사단과 연구해가지고도 게임이 안 돼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그런 각 시대를 통해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를 거절하도록 공작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계획대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따라갑니다. 재림 때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비록 초림 때는 그랬지만 재림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 백성을 통하여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는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아담을 너무 쉽게 유혹을 하고 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고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온다면 그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길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15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사단은 자기의 통치권을 반박하기 위하여 하늘의 사명을 가진 한 분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사단도 그걸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뭐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는 놀람과 염려로 가득 찼다. 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사단이 걱정을 태산같이 했다는 것. 여러분, 사단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시 가운데 사단을 보니 얼굴이 막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나. 사단 걱정 많이 합니다. 염려로 가득. 그는 그 큰 희생의 신비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해를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은 이해를 못했다는 것. 지금도 못할 거예요. 그의 이기적 정신으로는 기만당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왜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것은 사단은 하늘에서의 그의 영광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왜 이 땅에 오느냐고. 그리고 왜 먼지와 같은 존재고 아무 뭐 있으나 마나 하는 이 지구를 위하여 왜 하늘을 희생시켜야 하는지 사단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가 배울 주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116페이지에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이 사단의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죠. 서로의 뭐가 달린 겁니까? 운명을 걸고 싸운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운명과 아울러 자신의 운명을 거기에 걸었던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일에,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운명을 거기에 걸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운명도 여기에 달렸고 예수님의 운명도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엄숙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경륜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만이 그런 믿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받으면 되지 뭐. 구원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엄청난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서로가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도 중대하여 그의 동맹한 천사들에게 위험할 수 없었다. 그가 직접 싸움을 해야 했다.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사단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후원자들, 동맹하는 천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맹자들 다 집합해서 누구를 공격하더라? 뭐 딴 사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방과 여호사밧이 합쳐서 아람 왕과 싸울 때 아람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다른 백성들 손대지 말고 누구만 찾아서 죽이라. 왕만 찾아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참 재밌는 이야기죠. 지금 이 사단은 누구에게만 공격을 집중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었다. 참, 우리 와이프인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구속의 경륜의 이 광야의 쟁투가 얼마나 무섭고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립니다. 예수님의 품성은요, 우리보다 더 고상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은요, 품성이 고상할수록 더 극렬한 시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 아이고, 예수님이야, 뭐, 아이고,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예수 오래 믿었으니 시험이 좋겠다. 그런데 품성이 고상하면 할수록 그 시험의 체감 온도는 더 커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렇죠. 116페이지, 1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 시험들은 그의 품성이 우리 성품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게 그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시험이 약해질까요? 더 극심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이렇게 오래 믿는데 왜 이러노?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갈수록 시험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극심해진다. 가르법은 기별 1권이 가운데 보면은요, 이 사단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단은 그의 타락한 무리들을 거느리고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하였는데 그는 인성을 쓰신 주님을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얼마나 불리한 조건에서
사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한결 같았다는데 우리가 여기에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지만 시대에서만 117페이지 가는데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다. 이게 다 뭐를 이루는 겁니까? 이것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아주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은 조금도 자기가 어떤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완벽하고 넉넉한 구원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내려가서 사단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소서. 사단의 모든 주장을 다 반정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모든 능력과 은혜, 그 개발된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어떻게 해요? 제공해 주실 때 사단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타락할 때 사단은 뭐라 그랬을까요?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노아 홍수가 내려서 인간들이 멸망시킬 정도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사단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랬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하이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속이죠. 그런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4,000년간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인성을 어떻게 해요? 취하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리한 입장에 우리를 놓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는 4,000년간 타락한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을 다 취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인류를 세태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가 있다. 완전 밑바닥에 내려가 버려요. 예수님이 가장 인간들의 더 어떤 인간들보다 더 불리한 그런 조건 하에까지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수 있고 희망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서만 117페이지 계속 보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한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이 아담의 처지라는 것은 아담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시험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지하셨다. 아무리 타락한 인생도 그 아무리 악한 그 유전 그것을 받는 어떤 그 사람보다 더 불리한 위치까지 예수님을 내려가셨다. 그런 인성을 가졌다. 그는 그가 당하지 않는 것은 그때는 하나도 질 것. 예수님이 당하지 않았던 어떤 성질의 시험을 우리는 결코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소망 123페이지로 좀 뛰어넘어가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계변에 반응할 것이 조금도 없었다. 여기 참 중요하죠.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일단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아멘이라고 해야 돼. 막 얼른 받아버려야 된다. 아멘. 그는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자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아멘. 얻는 겁니다. 얻도록 만들게. 참 이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네. 우리 인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구속의 경륜, 이 믿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해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사단은 결국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침노한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아 그렇구나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전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냥 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전심을 다하는 순종. 이게 믿음이다. 열렬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합시킬 때 완전한 승리가 되죠. 이것은 원고 151페이지 1899년에 한 말씀인데 그 싸움의 승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전사같이 분발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대적을 치실 것이다. 말을 타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셨던 그분의 힘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결국은 우리를 뭐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리부지 1907년도에 하신 말,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인 실패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지만 그들이 보이는 것들만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로 보인다. 그분의 사업은 그분의 종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만 진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시련의 뜰을 통과하려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상도하고 있는 원수는 약화되고 정복당한 원수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원수는 어떤 존재라고요? 약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큰 소리치지만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요, 상대방이 지금 막 겉으로는 이래 사치만 제가 아주 힘이 다 빠졌다는 걸 알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와 싸우는 적이요, 우선에 보기는 기고만장하지만 내막적으로 힘이 다 빠졌다는 걸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힘이 옵니까? 우리에게 힘이. 사단은 지금 연약하고 약화되고 정복당한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미 카운터하셨어. 완전히 이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흑암의 모든 권세를 누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여기 우리가 한마디가 있죠. 마침내라는 말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야, 우리가 혹시 질 수도 있고 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실망에 빠지고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시고 한 번도 안 넘어지면 더 좋고 마침내 뭐 할 것이다? 원고 141페이지 1901년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그것의 연약성들과 그들의 경향들과 그것의 시험거리를 지닌 채 취하시고, 뭐 예수님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힘을 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 인간으로서 그는 시험을 당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했다. 예수님도 스스로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는 완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끼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며 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연약해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정복당한 원수와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죠?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동일한 신성의 능력의 도움에 의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여기에 가래법은 기별 1번 가운데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의 명예가 옹호되고 있을 때 하늘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거민들은 실로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투쟁을 주목하였다.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히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해서 이 쟁투는 영원히 판가름 나야만 했다. 흑암의 동명세력도 신인성을 쓰신 인간의 대리자이신 주님을 정복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인간이 뭐라고요? 대리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알죠? 다윗은 누구를 대신하여 싸운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고, 이 싸움이 여기에 벌어지거든요. 대리자 싸움.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는 겁니다. 왜? 그는 우리의 대리자로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가 이것을 가심이 되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때 이 배도자인 이 사단이 승리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주민들은 영원히 사단의 종들이 됐겠죠. 그러나 사단은 발꿈치밖에 예수님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자신이 패배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된 성격이 온 하늘에 드러난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존재자들과 세계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의 장래 전망이 완전히 막힌 것을 보았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사단이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은 대쟁투를 종결시킨 문제를 세세토록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승리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신의 소망 672페이지 8페이지입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완전히 개발하신 이후에 그 품성을 누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겠다. 그냥 우리에게 아니죠. 어떤 자에게? 받고자 하는 자. 원하는 자에게 받고자 원하는 자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운명을 걸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싸웠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리스도의 머리를 사단이 상하게 할 수 있었다면 인류의 소망은 사라졌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에게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도 임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뭐를 걸고요? 운명을 걸고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승리.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에게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임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졌을 것이다. 반대로 이제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 죄에서 승리하는 일,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다 없이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 원하는 자들, 침노하는 자들은 원한다는 말은 전심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전심으로 원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늘이 불안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이것을 주십니다. 미천한 인간들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존귀한 자들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셔서 뭐도 주셔서?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셔서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으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한 것. 이러한 이유에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바 될 수 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읽을 수가 없는데요. 좀 중요한 대목만 조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리배분 기별 257페이지 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간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 네,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네.
주님께서는 이 인류를 위한 담보물이었고 하나님의 대사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사도 되고 우리의 뭐도 된다고요? 담보도 되고 인간의 대리자도 되고 인류를 위한 담보물이라고 한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한 것은 당신의 의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뜻이며 여러분 이미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만족시켰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뭐를 만족시켜버렸다? 율법의 칭의를 받을 때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한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칭의자들에게도 그 축복을 동시에 다 참 구속의 경륜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 인류를 대신했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를 제시하였는데 이 방법 첫째 이것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결국 그런 믿음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한 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셨다는 그의 나타나신 품성은 누구의 품성이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충성하는 신하로서 우리는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시고 강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인간을 대신하여 하늘 법정에서 탄원하고 계신 사실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해야 한다. 아멘.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원은 능력이 있습니다. 변호사.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원만 받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피 할 때에 그 탄원은 다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거절하실 수가 없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중보하시죠? 지성소에서. 그 중보를 받으면 완전해질까요? 아멘. 완전해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왜? 네. 누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기 위하여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거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십니까?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이런 감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승리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혈혈단신 사단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 것을 여러분 더욱 깊이 연구하셔서 그분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